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 기대,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은 또한 현대 생명을 연구하는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과학 연구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세포가 늙지 않는 그런 길을 찾고 있고, 또 세포를 무한 재생시키는 길, 또 줄기세포로 손상된 그런 장기들을 끊임없이 이식하는 그런 일들, 또 나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몸속에 아주 조그마한 칩 같은 로봇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라든지 아니면 나쁜 병균을 죽이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생명공학에서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학을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은 인간 냉동 보존 기술을 이용해서 시신을 냉동 보존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여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것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주소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시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122세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탈리브라는 사람이 13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130세라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인정되게 되면 이제 기네스북에 130세가 최고 연장자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았죠. 자, 여러분 주일학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그런 퀴즈 있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셀라. 몇 살요? 969, 969. 예, 잘하셨습니다. 상을 드려야 되는데.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1000년을 조금 못 살은 거니까 정말 오래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최장수 모두셀라도 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의 한 청년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 3군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복음은 동일하게 이 청년이 아주 부자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관원이라 그럽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에다가 부자에다가 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출세했고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나무랄 데 없는, 남부러울 데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에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것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일단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은 주소를 바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주님을 찾아 나온 이 청년이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부르게 될 때에 그 부르는 호칭 안에는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대단히 높여 부르는 그런 존칭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게 되면은 유대 랍비도 이런 좋은 선한 선생으로 불려지기를 갈망해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꿈에 내가 이런 호칭을 불려졌다라고 감격해서 기록한 것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높은 존칭의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호칭 앞에 그 어떠한 수식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수식을 그 속에 넣어도 선생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한 잘못된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는 한 이 청년 그 가슴 속에 있는 궁극적인 이 갈증,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에 존칭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높임말. 가끔 우리 애들도 아빠 보고 유 그럴 때 있는데 가끔 들어보면은 그 별로 그냥 또 바른 말인데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존칭을 씁니다. 아니 그 끝에 님자 붙이는 이 존칭이 있는 게 참 저는 좋은 그런 표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칭을 써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좋은 마음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그 어두운 일들을 풍자한 그런 소설이 있죠.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주시라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비록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훌륭하고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두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현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육신의 질병이 해결될 때도,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도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런 생각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구원관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을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기록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룸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청년의 노력과 시도는 그 전제가 그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소위 율법주의 신앙,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 무슨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들이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혹시 벌 받을까 봐 주의를 맞추지 못하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잘못 오해해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오해들 때문에 생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계명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율법 중에서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주로 둘째 번의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사람들과의 계명, 이웃들에게 행하는 계명, 그 계명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순서도 조금 달라요.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죠. 6계명이고 간음이 7계명이고 도둑질이 8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맨 뒤로 갔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 순서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5계명부터 마지막 9계명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10계명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시는 것이요. 또 1계명은 1부부터 4계명은 물론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10계명은 전체 613개의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전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청년은 다시 주님께 반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일부분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책임을 지는 나이 12살이 되게 되면 바르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는 독립된 종교인으로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부자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있죠. 아마 자기 삶에 좀 철저하고 절제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짐작이 안 됩니까? 아마 율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그래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 또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도 되고 관원도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율법에 대한 이 청년의 오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를 지킬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또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계명들을 6계명부터 5계명까지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첨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때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런 마음으로 지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때에 정말 내 영혼의 간절한 그 갈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피가 담겨 있는 정말 헌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선행을 하고도 그 조항만 지키게 되면 내가 다 지켰다. 주일날 그냥 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내가 주일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제명을 지켰다면 지금 왜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유대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관원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자기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요, 어쩌면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오해받아 관직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유대 관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 나올 때 언제 찾아 나왔다고요? 밤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늘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뜻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는 이 청년 관원이 계명을 다 지금 현재 지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주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해서 나눠주는 돈의 액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청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이제 네가 완벽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물과 출세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이 청년이 그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결국 그는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아직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재물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데, 특히 이 재물과 겸하여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그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을 부여잡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재물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 주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라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주신 축복에만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부족함이 명예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이 재물,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연락을 쫓는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해 주신 가정, 축복해 주신 건강, 축복해 주신 그 평안함,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에 얽매여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부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좀 더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나의 질문으로 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바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떠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이 영생이, 주님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주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선생이라는 말 앞에요,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선지자라는 말 앞에 그 어떤 수식을 갖다 붙여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움켜 잡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을 말합니다.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마시고 항상 부족한 줄 알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주신 축복,
그것을 움켜잡고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과 믿음의 사랑으로 더욱더 받은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자가 맺어야 하는 그런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것, 지금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이 청년의 경우도 재물이 그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얻는 길을 잘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양원한 것, 장소만 옮긴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영생의 퀄리티, 질이라는 거예요. 질. 어떤 질적인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그 영생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영생의 삶을 살 건지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소망하고 기쁜 날,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주 앞에 깨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